네,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 그 사람 참 믿음 좋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뭐 비슷한 얘기로 여러분 잘 산다. 그 집 참 잘 산다고, 아니 그 인간 참 잘 산다고, 이렇게 잘 산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잘 산다는 말의 뜻은 또 어떻게 돼요? 보통은 부자다, 그쵸? 돈이 많다, 부자다, 가진 게 많다, 그런 사람들, 그런 집을 보고 우리가 참 잘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참 얼굴이 잘생겼다. 여러분 얼굴이 참 잘생겼다 할 때 그 잘생겼다는 또 무슨 뜻이에요? 뭐 눈, 코 붙어있으면 잘생긴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잘생겼다 얘기하죠? 아, 모르시구나. 그래서 사진 준비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잘생겼다고 해요. 이런 인간들 보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아, 이 얼굴은 좀 아시겠죠? 아쉬우실까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그 얼굴 같아가지고 헷갈리실까봐 그때 사진은 여러분 목사 사진입니다. 헷갈리실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생겨. 그쵸? 아셨죠? 제 사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잘생겼다고 해요. 잘 산다, 뭐 잘생겼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뭔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뭔가 남들보다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죠. 돈이 아주 많이 가진 부자한테 잘 산다고 하고요. 뭔가 진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될 만큼, 얼굴만 봐도 정말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볼 때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신 것처럼. 그러신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뭔가 많이 가졌고 뭔가 다른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한테 잘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고. 잘 산다, 잘생겼다.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잘도요, 뭔가 믿음을 많이 가진 것 같이 보이거나 뭔가 남들과는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따져보시자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과연 믿음이 많고 뭔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뭔가 큰 믿음, 많은 믿음, 특별한 믿음 가진 사람 감히 확신컨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믿음이 제일 좋다고, 정말 뭔가 다른 믿음을 갖고 잘 믿는다고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이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지 않겠냐고. 왜요? 예수님한테 그냥 식당으로 믿음이 직접 듣고 보고 배우고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가장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던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다. 우린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전해 듣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믿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거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자고 씻고 함께 하면서요, 예수님한테 그냥 직방으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많은 그 기적을 바로 코앞에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식으로 얘기하면요, 야 이 썩을 것들아, 니네 오늘 다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를 배신하고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소리나 듣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랑 거진 3년을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뭐 꼴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배 터지게 아주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했어요. 앞 못 보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자기들 앞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무수히 많은 기적을 바로 코앞에서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어떤 누구보다 당연히 믿음이 정말 강철 같은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냐고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야, 니네 믿음 없이 오늘 싹 다 나 버릴 거다. 믿음 없이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다. 이런 소리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나몰라라고 콧구멍이가 빠지도록 제자들이 진짜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버렸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장 믿음 좋을 것 같고, 아니 누구보다 진짜 믿음이 좋았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 잘 믿는다는 모습 딱히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듣는 거예요. 제가 자신있게 정말 완벽한 믿음, 많은 믿음, 그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바닥나지 않는 그런 정말 특별한 믿음, 남들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빛이 나고 정말 뭔가 뛰어난, 뭔가 특별한, 남다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저는 감히 자신있건데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그런 믿음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부터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믿음 충만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아주 그냥 몸이 지지겁고 아주 그냥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항상 감사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우리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워 죽겠다고 하나님 어지간히 하시라고 비를 좀 뿌려주시던지 적당히 좀 하시라고 온갖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툭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런 소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튀어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쁘고 신나고 우리를 행복하게 웃음 짓게 해주는 거, 우리 막 힘이 나게 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세 믿음이 또 바닥나가지고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툭하면 믿음이 이제 나다빠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의 사이가 금이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단 말이죠, 우리도. 근데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저 믿음이 옆 사람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내가 믿음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근데 또 어떨 때는 내가 당황스럽다 싶을 정도로 믿음이 팍 식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이 믿음이 어찌 요새 왜 이러냐, 믿음이 다 어디 가버렸냐. 진짜 내가 당황스럽다 할 정도로 믿음이 팍 식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갈팡 지팡 오르락 내리락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밥하는 거 좋아하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여쭤보는데 지금도 혹시라도 막 속으로 빨리 좀 예배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나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점심밥 하고 싶다고, 오늘도 빨리 어떤 밥을 해야 돼, 아이고 너무 신나고 기대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가슴 뛰고 설레고 죽겠다고. 그런 분 계세요? 100% 심장병이에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밥하는 것 때문에 가슴 뛰고 심장 뛰고 설렌다 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요즘같이 날도 더운데 불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저같이 속창을 입는 남자들은 받아먹는 입장이니까 밥하는 게 무엇이 어렵냐고 하지만, 그런 진짜 두드려 맞은 소리 하고 있지만 우리 밥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네요. 근데 여러분, 누가 그랬대요. 나이가 환갑 되신 어떤 여자분이 환갑 기념, 남편들 다 떼놓고 이제 자기 친구들, 여자친구들 몇 명 해가지고 3박 4일로 여자분들끼리만 여행을 가셨대요. 근데 갔는데 그렇게 좋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니까요, 밥 안 해서 좋다고, 밥 안 하고 사 먹고 댕겨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지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때요? 상상만 해도 막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시죠? 그렇잖아요. 밥 안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밥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밥할 줄 몰라서? 내가 밥만 지금 몇십 년째인데 밥하는 거 모르겠네요. 몰라서 힘든 게 아니시잖아요. 왜 힘들어요? 하도 많이 해서 힘든 거죠. 지긋지긋해서 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하는 거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갑니다. 혹시라도 진짜 날도 죽겠고 밥하기 싫어서 짜증나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할 것 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목사한테 전화 때리세요. 그러면 제가 날도 더운데 시원한 콩국수 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아 진짜로요? 꼭 전화 주세요. 밥하기 싫은 날. 아셨죠? 제 번호 아시죠? 꼭 전화 주십시오. 근데 꼭 이렇게 전화하라고 하면 꼭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신다는 건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눈치 드리는 게 아니라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꼭 전화 주십시오. 콩국수 사드릴게요.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딨어요. 사랑합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밥하는 거 우리가 하기 싫어요. 힘들다요. 왜요? 하도 많이 지긋지긋해서. 근데 마찬가지겠다라니까요. 믿음 생활이요,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뭐 믿는 거 모르고 믿을지 몰라 못해서 믿는 거 싫다, 하기 힘들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도 비슷하다니까요. 맨날 하니까 그래요. 맨날 하던 거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맨날 하던 거니까 때로는 그 믿음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맨날 믿어왔던 거라 딱히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믿는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갈팡질팡 오르락 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요, 항상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쩔 때는 믿음이 나를 너무나 올가매는 족쇄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믿는다는 게 너무 하기 싫고요,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는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믿음이 또 그렇게 삐거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라도요, 다 자기만의 가시가 있어요. 내 마음과 영혼에 뾰족한 가시가 있어가지고 툭 하면 그 가시가 또 삐져나와서 나를 툭 찌른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 만큼, 죽을 만큼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그 왼수가 가시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줬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가시일 수도 있죠.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걱정거리가 가시일 수 있어요.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속삭이는 자식놈이, 또 어떤 부모가 또 가시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람마다요, 못해도, 제가 자신합니다. 못해도 최소 한 개씩은 나를 평생 괴롭히는 가시가 마음과 영혼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이 그 가시를 뽑아내주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믿음이 가시한테 질 때가 많아요. 믿음도 가시한테 막 찔려요. 믿음에서 피가 나요. 믿음이 그래서 영 맥을 못 주는 거죠. 믿음도 저혈당 온다니까요.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잘 믿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항상 뭐 그냥 1년 365일 사시사철 늘 그렇게 믿음 충만할 수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물론 저도 알아요. 그냥 목사가 쉽게 그냥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쉬워요.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아요.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믿고 또 믿고 다시 믿고 한 번 더 믿고 마지막으로 믿으시라고. 어디 믿음 없는 소리 하시냐고. 믿으시라고. 믿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저도 속 편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쉽다니까요. 그렇게 설교가 끝낼 수 있어요, 목사스럽게. 근데 솔직히 저는 못 그러겠어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사실 믿음이 잘 안 가요. 설교 시간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셔놓고는 설교 마치고 집에 가셔서 그 목사님도 근데 진짜 믿는다고 되겠어? 그래도 되겠어? 그 목사님 조심스럽지만 그 목사님도 사실 믿음보다는 의심 충만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죠. 항상 뜨거울 수 없어요. 항상 믿음이 짱짱할 수 없다니까요. 목사고 안 목사고 다 똑같아요. 뜨거울 땐 뜨겁죠. 그런데 차가울 때는 세상 차가운 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어떤 노력을 따라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렇게 뜨거워지고 충만한 믿음, 잘 믿어지는 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떡하라는 것이 믿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또 믿음이 짱짱했어야만 됐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니까 그 길로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자고요,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보신 말씀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32절까지 다시 보실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분명히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 작것들이 오늘 밤에 싹 다 배신하고 튈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아셨다는 거죠. 당연히 미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줄 당연히 미리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다 믿음을 버리겠지만 나는 그럼에도 너희를 믿고 너희를 다시 만나 주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끈덕지게 잘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가 그 덕분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고 기쁨이 되고 위로와 힘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내 좁쌀 같은 믿음이라도 팍팍 긁어 모아가지고 그럼에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또 믿어보자고, 그럼에도 내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요, 아시다시피 10살의 어린 나이 때 이곳 고창에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지면서 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저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목사가 되고 싶다고, 커서 목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말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장래 희망 꿈 적어서 내려가면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목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사춘기라는 게 오지 않았겠어요?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사춘기 없이 참 이쁘고 착하게 잘만 자랐을 것 같죠? 아니셨구나. 근데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역시 여튼간요, 저도 사춘기라는 게 오니까요, 머리 좀 크고 나니까요, 하나님한테서 슬쩍 밑장을 빼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제가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별로 목사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꼭 목사 돼야 별로 안 하고 싶다. 반항하는 마음에 솔직히 사실 피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안 돼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고2 여름방학 때 하나님이요, 정말 밑장 못 빼게, 더는 발 뺄 수 없게 아주 그냥저냥 확 휘어잡으셔가지고요,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시 품게 해주셨어요. 고2 여름방학.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뭐를 했냐면요, 그 고2 여름방학 때 서울에 있는, 이제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서울에 있는 이제 총신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찾아갔어요. 저 혼자 여름방학. 그리고 이제 가서는 일단 이제 서울 구경하고 대학교 이제 건물 구경 좀 하는데 한 20분 도니까 끝나더라고요. 건물이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구경 다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뭘 했냐면요, 제가요, 그 학교 안에 있는 이제 캠퍼스 학교 안에 있는 정중앙 벤치 의자에 앉아서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잡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 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 쓰임 받는 게 맞다면 내년 고3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꼭 이 학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물론 이렇게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영 아니다 싶으시면, 하나님 보실 때 정 아니다 싶으시면 아무 대학이나 가든지 군대를 보내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하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잖아요. 그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 받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그런 깁이다 하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간증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는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 믿음의 사춘기가 그렇게 끝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막상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엄청난 믿음의 사춘기가 세게 와가지고 또 믿음이 바닥을 치고 믿음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다시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바짝 또 끌어올려 주셔가지고 믿음이 다시 파릇파릇해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요, 또 시간 지나면 이번에는요, 사춘기보다 훨씬 더 센 믿음의 갱년기가 찾아와가지고 믿음이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질 때도 있어요. 아주 그냥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내 믿음인데 내 믿음을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믿음이 정말 오르락내리락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 난리도 아니라고. 저도 목사 되고 나서도 툭하면 그렇게 믿음이 난리도 아니고 믿음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돌아서면 그럼 나중에 어떡하냐고 계속 그렇게 의심의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는 그럴 때는요, 없는 믿음 막 쥐어짜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믿음 쥐어짜면서 그 씨름하지 마시고 저는요, 일단은 멈추시고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늘 밤에 싹 다 니네들이 나를 다 배신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요, 하여튼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형님이 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보실게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같은 말이라고 그렇잖아요. 말을 참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참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같은 말인데도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베드로 형님 보세요.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버리겠냐고,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라고만 말했어도 좋았을 거예요. 근데 굳이 또 뭐라 그래? 예수님, 딴 놈들은, 딴 새끼들은 다 버리고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꼭 말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여튼 지만 잘났다고 쳐줘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지 않았겠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간 있어요. 인간. 네. 저 아니죠? 저를 너무 찌려보셔가지고 좀 이쁘게 봐줘. 설교 거의 끝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튼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예수님 배신 안 할란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 알죠.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던 날, 그날 새벽에 자기 꼭 깨워 하고 울기 전에 예수님이 무려 3번이나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가 그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도 완전히 말짱 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함께 보시기를 원했던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시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인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뭐하지 않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신다? 기도하였노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싹 다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아셨단 말이에요. 특히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당연히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언제고 간에 또 그렇게 믿음을 붙인 게 뒤집고 믿음을 내팽겨칠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서 잘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잘 믿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 덕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잘 믿지 못한다고 너무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멋지게 홈나게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 못할까? 믿음으로 이 홍해 바다를 멋있게 건너지 못할까? 너무 그렇게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잘 믿어가지고
골리앗을 무찔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들여주셔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걸 체험하게 해주신 거죠. 모세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홍해바다를 쩍하니 갈라서 건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자신 없는 믿음을 들어 쓰셔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음이 아무리 난다 긴다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해도요, 결국 사람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 하면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버텨주시고 위에서 지켜봐주시고 밑에서 받쳐주시는 믿음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도 끝끝이 하나님을 잘 믿을 자신이 있다고.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못 그래요. 이 세상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건요, 나는 툭하면 믿음이 바닥나서 하나님 뒤통수 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만나러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의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바닥나서 앵국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딸이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엄마는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다시 안 태어나고 싶어. 너무 많이 태어났어.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왠지 모르는 마음에 찡함이 들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딱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딸로 아들로 태어나요, 일단. 그런데 그리고 나서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내로 다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또다시 태어나게 돼요. 근데 아시잖아요, 태어나보셔서. 한 번 태어나려면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징하기도 많은 시간과 관심과 정성과 돌봄과 무엇보다 돈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태어나면 어때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짊어져야 될 부담과 무게의 짐도 어마무시하잖아요. 자식으로 태어난 짐, 남편 아내로 태어난 짐, 부모로 태어난 짐. 그래서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아이고, 엄마는 다시 안 태어나고 싶어. 너무 많이 태어났어. 사랑 나사를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히 오늘 끝으로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태어나신 거, 한 번 더 태어나시라고.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남편, 아내, 누군가의 부모로 태어나셨지만 한 번 더 태어나시라. 바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나시자. 예수님이 정말 피땀 흘려서 목숨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면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어떤 문제, 걱정, 시련, 고통도 나는 다 물리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솔직히 잘 못 믿어서 그 두려움과 문제와 시련과 고통, 걱정에 또 져버리고 또 우울증 걸리고 또 주저앉고 또 눈물 한 방울까지 쏟아도 그런 나를 기억고 하나님 아들, 딸로 만드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주시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나사롭된 식구들이요, 믿음이 바닥날 때 그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고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떠올리면서 다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